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법과 제도는 한번 제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은 그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강제력 그 적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법과 제도는 좋은 법과 제도여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요즘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 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법률이 제정되는데 그걸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변호사들과 그리고 학자들, 이 법률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깨우치고 홍보하고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막고 그리고 또 진정으로 그 어떤 법의 그 정의와 공의의 개념에 충실한 그런 법을 제정을 하고 또 특히 하나님의 그 복음적 가치에 합당한 그런 법을 그 만들 수 있도록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훈련된 우리 법률가들이 좀 나서야 될 때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결성이 됐죠. 근데 이제 그 가장 그걸 촉발하게 된 그런 법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입니다. 지금 벌써 정의당 안으로 발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반대한다 하면은 왜 이렇게 좋은 법을 반대하느냐 이런 프레임이 걸려버린다고요. 응? 그것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죠. 그러나 법 자체를 봐야 되거든요. 물론 법 제목은 그렇지만 법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법 전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목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저희들 그 역차별 그리고 그 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복음 법률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유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고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어느 자유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선은 이제 성적 지향의 부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문제도 있고 민수기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그 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수치감을 느끼고 혐오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의 그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어디로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죠? 네. 중요한 건 여기서 동성애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성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빛이 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위와 행위자 비판을 이것을 혼동을 해서 행위 비판하는 것이 행위자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표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차별이죠. 그러면은 반동성애자를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잖아요. 뭐 기존의 도덕 윤리도 있고 또 건강 보건상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혐오다. 그럼 이건 법논리적으로 불평등하죠. 불공정한 거죠. 이것은 말은 그럴싸하게 차별금지법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차별하는 거죠. 역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뭐 의료사고나 정말 이게 원인을 따지고 갔을 때 원인을 이걸 찾아내지 못하겠다. 그럴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소송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그거를 증거를 다 갖춰서 입증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차별을 당했어. 그렇게 느낀 사람은 자기가 차별을 당했다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나는 차별 안 했어. 정당한 사회에서 이렇게 했어. 그거를 상대방이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송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소송법의 원리에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것인데 이거를 원칙으로 올려놨다는 거죠. 소송법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너무 무리한 거죠. 무리하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고. 저는 이 법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 여성도 역차별 당할 수가 있어요.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성별을 보면은 남성, 여성,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트랜스젠더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외국 사례에 보면은 여성들이 권투 경기를 해요. 하는데 얼마 전까지 남자였다가 트랜스젠더로 여성으로 됐단 말이에요. 나 여성이다 하면서 여성대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성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이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거우. 두 번째는 또 남자였다가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성을 또 성추행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여성이 또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기업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승진이나 무슨 인사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뭔가 좀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가 이제 어느 부서에 가고 싶은데 못 갔다. 그럼 본인은 차별당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나 이 승진, 이 인사 이동에 있어서 나 차별당했다. 그 회사 집행부를 이제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집행부에서 나 차별하지 않았어. 이걸 또 막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만들면 우리나라가 소송 천국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차별금지법이라 하니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냥 그런 것에, 그런 생각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19대는 제가 현역이 아니었고 그때 3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때 김한길, 최연식, 그다음에 김재현 이 3분이 발의를 했는데 19대 때.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 기독교계와 이제 여러 이제 유권자들이 저항이 심하니까 그런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는 감히 발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1대 들어오니까 지금 민주당이 178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계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물론 이제 극히 일부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목사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성도들에게 또 교육도 해주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가지 영역에서 교회가 명시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 3조 1항 5호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또 이 문화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께 설교를 했을 때, 목사님 이런 설교에서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법안을 해석을 누가 합니까? 정의당이 합니까? 아니죠. 사건화가 되면은 이 사람들 형사 고소할 거예요. 형사 고소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이제 민사도 할 겁니다. 예, 그 이행 강제금, 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민사 벌이에요. 예? 이행 강제는 3천만 원씩 할 수 있는데 그 시정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 플러스 2배 내지 5배의 그 손해액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최하가 5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한 건에 있어서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유튜브나 SNS에 올렸다. 그럼 다 클릭해서 볼 거 아닙니까? 클릭해서 본 사람이 나 이거 목사님 왜 그래? 나 동성애자인데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한 건만 터지면요 위축돼서 못해요. 그리고 이 법안 해석은 정의당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제 사법부로 넘어갑니다. 예? 사법부로 넘어가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은 상당히 이것을 넓게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그건 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2차례 냈는데 거기 보면은 교회에서의 그 반동성애 설교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법은 한 번 제정되면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은 그 외국에서는 일단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외국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까? 네, 외국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제 그 변호사와 그 학자들, 법률가들이 이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법률에 있어서도 이런 위헌적인 요소 그리고 반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독교 입장에서 어떤 대안의 입법도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그 교육에 좀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취임할 때도 한영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법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다음에 또 재선을 해야 되는 게 목표니까 지역구 주민들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계나 이런 쪽에 그 저항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그 입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걸 의식해서 이제 이게 철회도 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복음적인 이 가치관을 가진 그런 그 법조인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발굴을 하려고 그래요. 발굴해서 또 그 선한 그 뜻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그런 법률가들을 그 발굴하고 서로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법률가 대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도 막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또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세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